1장. 잊혀진 요셉과 흙벽돌 틈에서 피어난 생명. 야곱의 장래 행렬이 가나안을 다녀온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고센 땅의 흙 속에는 그들이 남긴 약속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라 땅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역사의 서막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름을 열거하며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별처럼 세고 계심을 의미한다.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자손이 별과 같아서 그들이 들어갈 때도 이름을 부르셨고 나갈 때도 이름을 부르셨다고 해설한다. 7절의 묘사는 매우 파격적이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라는 4개의 동사가 연달아 쏟아진다. 특히 이 시레추는 작은 곤충이나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다. 이는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이 고센 땅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430년 중 초기의 약 100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요람이었다. 당시 이집트의 북쪽은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방 통치자들이 다스려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에 본토 이집트인들이 혐오하던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오히려 환대하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이 100년의 보호가 있었기에 70명의 가족은 200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일강의 물결이 바뀌듯 애굽의 정세도 급변했다. 요셉을 기억하던 왕조가 무너지고 남쪽에서 절치부심하던 본토 이집트 세력이 봉기하여 이방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100년간 주인 노릇을 했던 이방인들이 쫓겨나자 그들의 비호 아래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든든한 울타리를 잃고 거친 비바람 앞에 홀로 선 처지가 되었다. 새로운 권좌에 오른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스라엘을 노려보며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역사적으로 이 새 왕은 이민족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이집트 본토인의 자존심을 세운 18왕조 혹은 그 이후의 통치자로 추정된다. 그들에게 요셉과 같은 셈족은 협력자가 아닌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잠재적 적국이었다. 새로 왕좌에 오른 자의 눈에 비친 히브리 사람들은 단순히 짐을 나르는 노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싶으나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악몽의 그림자였다. 지난 100여 년간 신성한 나일강의 주인 행세를 하며 이 땅을 유린했던 자들, 북쪽에서 전차를 몰고 내려와 우리 민족을 남쪽 변방으로 몰아냈던 저 오만한 이방의 통치자들과 히브리인들은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남쪽에서 일어난 우리의 선왕들이 피를 흘리며 그 침략자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냈으나 왕의 눈에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저 기른진 고센 땅에는 쫓겨난 자들의 숨결을 지닌 요셉의 후손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다. 왕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계상이 돌아갔다.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 등 뒤에 숨겨진 칼날이다. 만약 북쪽에서 쫓겨난 그 목자 왕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때 성문 안에 있는 저 거대한 히브리 무리가 성문을 열어주며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제국의 멸망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왕이 내뱉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라는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뼈에 사무친 역사의 치욕에서 비롯된 왕조의 명운을 건 절박한 공포였다. 왕은 결심했다. 저들의 핏줄에 흐르는 기운을 꺾어야 했다. 저들을 잠재적 적국이 아닌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흑벽돌의 노예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만이 100년의 치욕을 씻고 제국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 랍비 라시는 이를 두고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은혜를 잊은 권력은 잔혹해지기 마련이다. 왕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다. 이는 교활하게 다루자는 뜻이다. 그는 단번에 학살하는 대신 서서히 말려 죽이는 치밀한 억압 정책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300여 년은 요람에서 무덤으로 변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히브리인들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아 올렸다. 그들의 땀은 진흙에 섞였고 그들의 신음은 벽돌 속에 갇혔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히브리인들은 국고성을 건축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당시의 벽돌은 나일강의 진흙에 지푸라기를 섞어 만들었는데 감독관들은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매질을 했다. 13절의 엄하게라는 단어는 부수다, 으깨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탈무드는 바로가 처음에는 나도 함께 일하겠다며 부드러운 말로 백성들을 유인하여 벽돌을 찢게 한 뒤 나중에는 그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여 뼈를 으깨는 노동으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이 노동은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육체를 파괴하여 출산력을 떨어뜨리려는 조직적인 말살 정책이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생명은 더욱 터져나갔다.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더 은밀하고 잔인한 방법을 꺼내들었다. 그는 생명이 태어나는 가장 은밀한 방, 산파들의 손을 빌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의 이름 시브라는 아름답게 하는 자 또는 닦아주는 자란 뜻이고 부하는 아기를 달래며 소리내는 자란 뜻이다. 미드라시는 놀랍게도 시브라를 요게벳으로 부하를 미리암으로 지목한다. 왕은 그 자리를 살피라고 했다. 직역하면 두 돌인데 이는 고대 이집트 여인들이 출산할 때 쭈그리고 앉던 출산용 벽돌 의자를 뜻한다. 왕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목을 졸라 마치 사산된 것처럼 위장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이다. 서슬퍼런 왕의 추궁 앞에서도 산파들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처했다.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 라고 둘러댔다. 히브리어 하요트는 활기찬이란 뜻도 있지만 짐승들이라는 뜻도 있다.
미드라시는 이 중의적 표현을 이용해 히브리 여인들은 마치 들짐승처럼 혼자서도 쑥쑥 잘 낳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낳아버리니 어찌합니까? 라고 재치 있게 변명했다고 해석한다. 하나님은 이 용감한 여인들에게 보답하셨고 바로의 살인은 이제 나일강을 향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 직역하면 그들을 위해 집들을 지어주셨다는 뜻이다. 탈무드는 이 집을 건물이 아닌 왕조가 아닌 가문이나 계보로 해석한다. 요게벳에서는 제사장 가문이 나왔고 미리암의 가문에서는 훗날 다윗 왕가가 나왔다. 생명을 살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집을 선물하신 것이다. 결국 바로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요세푸스와 탈무드는 당시 이집트의 점성술사들이 히브리인의 구원자가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기에 바로가 익사를 명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의 강물 위에서 훗날 이집트를 심판할 구원자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된다. (2장) 갈대 상자에 담긴 우주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자. 나일강이 붉은 피로 물들어가던 공포의 시대, 레위 지파의 한 집안에서는 깊은 고뇌가 흘렀다. 탈무드에 따르면 가장인 암남은 바로의 학살 명령이 떨어지자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낫다며 아내 요게벳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딸 미리암의 지혜로운 호소에 마음을 돌려 아내와 재결합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어둠 속에서 태어났으나 그 아이는 마치 천상의 빛을 머금은 듯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부모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기서 토부는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단어다. 미드라시는 아이가 태어날 때 온 집안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전하며 부모가 이 아이에게서 구원의 서광을 보았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오직 두 곳, 인류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한 노아의 방주와 구원자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에만 쓰였다. 거대한 나무배와 작은 갈대 바구니, 크기는 달랐지만 그 영적인 본질은 같았다. 그것은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키나 동력이 없다는 점이다. 노아의 방주가 닷도 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에 운명을 맡겼듯 이 작은 갈대 상자 또한 스스로 갈 길을 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 의존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도 죽음의 강물 위에서도 똑같이 이 테바를 사용하여 생명을 보존하셨다. 어머니는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물이 새지 않게 했다. 죽음의 강물 위로 띄워진 이 작은 방주는 인류를 구원할 씨앗을 품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의 공주였다. 랍비들의 전승은 그녀가 단순히 더위를 식히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역겨워하여 나일강에서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 내려왔다고 해석한다. 그녀의 눈에 갈대 사이에 상자가 들어왔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되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는 상자를 열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았다. 미드라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청년의 목소리처럼 우렁찼다고 전한다. 공주는 즉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알아챘지만 기이하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었다. 하나님이 원수의 딸의 마음에 긍휼을 심으신 것이다. 이때 숨어있던 누이가 등장하여 유모를 천거했고 공주는 아기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삭슬 주며 아기를 키우게 했다. 이것은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다. 바로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 했으나 바로의 딸은 왕실의 제물로 히브리 아이를, 그것도 훗날 제국을 무너뜨릴 구원자를 키워낸 셈이 되었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고 이집트어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했지만 이 이름은 예언적이다. 그는 물에서 건져진 자로 시작했으나 훗날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자가 된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공주의 이름을 테르무티스라고 전하고 유대 전승은 그녀를 비디야, 즉 하나님의 딸이라 부른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장성했다. 사도행전 7장은 그가 40세가 되었다고 전한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핏줄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가 동족들의 고된 노역 현장을 목격했다. 그곳에서 그는 억눌린 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운명을 가르는 선택을 하게 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며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보았다. 이는 그가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핀 뒤 그를 쳐 죽였다. 그는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사막의 모래는 흔적을 지우기에 좋은 장소였다. 그러나 비밀은 없었다.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하려 했으나 오히려 동족에 배척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 이튿날 다시 나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싸우던 두 히브리인에 대해 미드라시는 그들이 훗날 광야에서 모세를 끝없이 괴롭히는 다단과 아비람이었다고 지목한다. 그들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대들었다. 이것은 모세의 평생을 따라다닌 아픔이었다. 그는 동족을 위해 왕자의 자리를 버렸으나 동족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살인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모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다. 화려한 왕궁에서 메마른 미디안 땅으로 그의 인생은 수직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자가 하찮은 감독관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 이면에 치열한 왕권 다툼과 정치적 숙청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본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역사적 정황상 모세를 길러준 공주는 이집트 제18왕조의 여성 파라오 핫셉수트로,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는 그녀의 정치적 적인 의붓아들 투트모세 3세로 추정된다. 당시 핫셉수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입양한 모세는 잠재적인 왕위 계승자로 여겨질 수 있었다. 반면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계모인 핫셉수트에게 밀려나 있던 투트모세 3세에게 모세는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스스로의 핏줄을 드러낸 사건이 터진 것이다. 바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완벽한 정치적 명분이었다. 모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숙청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내몰린 폐위된 왕자였던 것이다. 화려한 왕궁에서 메마른 미디안 땅으로 그의 인생은 수직으로 추락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는 묘사는 그의 깊은 고독을 보여준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다. 성경에서 우물은 야곱이 라헬을,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처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장소다. 그곳에서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기질을 다시 발휘하여 거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제사장의 7딸을 구해주었다. 이 일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음이라.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은 르우엘과 이드로 두 가지로 불린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게르와 샴의 합성어로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한 모세의 씁쓸한 고독과 정체성의 혼란을 담고 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모세는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잊혀가는 듯했다. 그러나 애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왕은 죽었고라는 말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의 사망을 의미하지만 압제는 끝나지 않았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 25절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특히 마지막 단어 아셨더라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공감하셨다는 뜻이다. 이제 하나님의 침묵은 끝났다. 그분이 보고 듣고 기억하고 아셨으니 이제는 내려와서 행동하실 차례였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